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을 읽습니다. 검려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재물, 권력, 성공을 통한 허영과 허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제사제도입니다. 그들의 자랑인 율법은 레위에게서 시작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 수 없는 족보조차 없는 제사장, 더구나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제사장의 제일 처음이 레위 지파의 아론인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직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므로 레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절대화될 때 율법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생명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율법은 부수적인 것이 되었고 결국 율법이 어겨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갱신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의 규율도 회장의 의중에 따라 달라지듯 율법을 만드신 분이 갱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 나은 조건으로 보험을 갱신하고 확실하게 보증을 서듯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옛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와 세운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임시적이고 부적절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제사제도, 성전, 장막은 원판을 보여주는 가물가물한 복사판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져오십니다.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옛 방식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득히 먼 옛날의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의 도래를 고대했습니다. 백성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지는 언약이었죠. 예수님의 오심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약속은 더 이상의 갱신이 필요 없는 완벽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을 출애굽 당시로 데리고 갑니다. 예배의 첫 규칙들이 주어지고 율법이 수립되며 장막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이런 출발에 대해 언급한 뒤에 저자는 이 모든 일의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하죠. 죄로 가득한 사람은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재자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희생제물이 죄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의 한 번 완벽한 제사로 영원히 정결해진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일회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번에를 의미하는 에카파스라는 단어는 once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구원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소통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모든 문제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소통의 방법이 결정권자와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절차와 형식 없이 만나기로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통역기처럼 만든 것이 성막, 옛 언약이고 사람의 언어를 배워 친히 오신 것이 성육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통 그 자체보다는 소통을 위한 도구에 관심을 쏟습니다. 새 언약에서 다시 옛 언약으로 회귀하는 것이 편해서일까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